나이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부활의 능력을 누립시다. 아멘. 저희가 인사한 대로 부활의 능력만 누리게 되면은 더 이상 말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능력을 누리는 증인되기 때문에, 증인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에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성취되었던 사실들을 이렇게 증거로 기록하고 한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들은요, 다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들이 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각인시키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언젠가 전도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바로 예배는,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신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말 뜻은 바로 징검다리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빠지고 또 기도를 빼먹게 되면은 징검다리 하나하나가 빠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징검다리를 예배 1년에 주일 예배가 12번, 52번 있는데 52번 빠지게 되면은요, 그게 10년 계속된다면, 계속 다 빠졌으면은 우리가 세상 말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예배를 빼먹고 예배 못 드리고 기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의 자리로 못 간다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 속에서 성취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은 성취될 말씀을 나에게 또 각인시키지 못하고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놓치고 기도 놓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현장에 우리가 가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여기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실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사람들이 임금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사 14명이 지나가는 그 시대에, 그 사대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블레셋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짜 내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 소견대로 행한다고 보면은요, 우리의 또 대적 누구죠? 이 영적 사단이 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은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도 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은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맨 창조 사역을 마친 후에 2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 먹을 것이가 될 것이고, 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지고 뿌리내지고 체질되어진다면은 그 말씀, 각인된 말씀으로 응답을 받게 되고, 뿌리 내리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말씀의 체질이 되어지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각인시키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요,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냐면요,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백부장의 하인 하나가 병들어서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군병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내 하인이 죽게 됐으니까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내 아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면서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되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럴 때에 그 백부장의 하인이 이렇게 병에 낫게 됐잖아요. 다만 그러니까요, 이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냐면은요, 우리 자녀들을 늘 저주하고 욕하게 되면은요, 그대로 자녀들이 저주를 받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늘 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복된 말을 해야 되고, 축복된 말 할 때에 그 말이 능력이 있어서 그대로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인가요? 보게 되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맘만치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각인시키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기서 37장 1절에서 10절에도 보면은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예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들이 들이맞아가고 뼈들이 또 서로 연결되고 그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요,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생각과 마음에 담아지고 뇌에 각인시켜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영적인 큰 군대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은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응답받는 시간표가 올 줄 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준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교훈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후대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 중심에 뇌에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뭘 기도해야 되냐면은 후대들에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기 후대들 속에 진을 치고 있는 강한 진을 치고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고 사단의 진을 무너뜨려야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고 은혜 받은 말씀은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서요 또 응답으로 받는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와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복을 받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육군가 메시지에서도 예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이 또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근원이 되고 근거가 되어지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 보면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장소에 와 있다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구별된 성경 말씀을 읽는 그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에 전도가 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도자 핵심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전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이 와적으로 이렇게 좀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는 되어집니까 하면서요 전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전도가 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되어지는 전도가 되지 아니하고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고 오는 전도를 못 하고 있다고 그렇게 또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어제 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지금 시대는 가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진짜 올 수 밖에 없는 또 이렇게 오는 전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 한 사람이 망대로 세워지고 풀의 틈으로 세워지게 되면은 전도 받을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절에도 보면은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는 사울을 꺾으셔가지고 아나니에게 붙여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현장을 살리는 프레텀이 되어지니까 사울이 그 아나니아에 있는 그 현장에 가서 또 잠시 못 봤던 눈을 뜨게 만드셨고 사역을 도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시스템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어떤 망대를 만들어서 사람이 찾아오는 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토의 시대를
꼭 준비하고 세 가지 뜰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고 부활신앙을 회복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에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신자라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은요, 하늘에서 천사가 타락해서 떨어진 사건인데요, 그 천사가 바로 사탄이거든요.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사탄은요 원래 하늘에서요 하나님의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천사들이 교만해 가지고 타락해서 바로 이 공중으로 쫓겨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또 쫓겨난 게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지금도 청소년들을요 음악을 가지고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탄은요 우리 청소년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그리고 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 같은 거, 음악 같으면은요,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보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 문화가요, 전부 다 지금 뉴에이지 문화로, 프리메이션 문화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는 거, 영화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듣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읽는 걸 가지고도요. 그래서 읽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온 모든 책들이 대개 보면은요, 좀 하나님을 모르게 또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지식을 말하고 세상에서 과학을 말하게 두고 그걸 더 앞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읽는 것, 듣는 것, 그 다음에 보는 것에 통해 가지고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줄 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가수들의 말로를 보면은요, 좋지 않고 음악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닌데요, 영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도록 멸망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고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얼른 보게 되면은요, 신화 같은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요,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신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교단의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그 교단에서 지금 신학을 하시고 목회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속에는, 창세기 속에는요, 인간의 근본이 들어있고 인간의 문제의 근본이 들어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다 이 창세기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창세기 그 내용대로 지금 세상은 다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요 지금도 완전히 인간을 하나님을 모르도록 해서요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움 가운데 빠지도록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 우리 또 믿는 성도들까지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을 하셨는데,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경에 약 한 7,000번쯤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되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약속은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분을 보내겠다는 그 약속이고 그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요 원시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최초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요 창세기 3장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흑암 세력을 꺾을 사람은요 또 두 가지 증거가 있어야 되는 줄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고요.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거든요. 그 독생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요 그분이 바로 동정녀에게 나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해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700년 후에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생육신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오늘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데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것들은 다 상식적으로 다 해야 하지만 한 가지는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요 제자들에게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담을 쌓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멋있게 살면서 제자들을 찾으라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237 나라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요 그 현장을 살릴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시금 그 현지인들이 다시금 제자로 일어나서 현지에서 복음 운동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 일들은요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은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종교인들이요 이해하지 못하는 말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귀신 들려가지고 무속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 약 100만 명이라고 이렇게 통계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또 무속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흑암 권세에 빠져 있고 영적 문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내 영적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저는 발견하고 있거든요. 내 이게 문제가 영적 문제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잡힌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영적인 존재이고 이 사단에게 잡힌 문제가 영적 문제이거든요. 그렇다면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생각을 더 주장하고 내 기준을 강조한다면은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강한 진을 치고 이론의 진을 가지고 무너뜨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이론의 진을 파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영적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고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의 또 전도자의 관점으로 보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든 사람은요, 제자라 할지라도요, 진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했던 그 아나니아를 보는 눈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으로 보고 악랄한 사람으로 보고 그 사울에게 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가라고 그 사울에게 가서, 사울이 어디 집가라는 그 집에 있으니까 가서 그를 좀 눈을 뜨게 하고 도우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주님 알지 않아요? 주 사람이 누군데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악랄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나 그리 안 갈래요. 그러니까 항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사람의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본다면은요, 또 올바른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했죠. 가야 할 이유까지 말씀했잖아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요, 하나님이 또 세우신 일꾼이라고 하면은요, 제자로 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동역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조건을 붙이지도 않고 베드로에게 찾아가 가지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세 번을 질문을 하지 않아요. 세 번이나. 그러니까요, 또 이 베드로가 계속 세 번 또 똑같은 대답을 하죠. 주님이 아시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신 줄 알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청소년의 문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서요 우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려고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라고 전도자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또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마가복음 또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또 좀 기도해 주면서 렘넌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어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오늘 본문에 보면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세 번째로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또 약속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또 요엘서에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또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예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무슨 꿈이 있겠고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세운 자는 아무리 나이가 먹었다 할지라도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환상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되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려고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요엘서 28절 말씀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바로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로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해서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기도하가 성령을 받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되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말씀을 받을 때에 또 1천 제자들, 3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모이게 힘쓰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의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들이 가는 길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역사가 그대로 응답으로 성취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에요, 한 가지가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이거든요.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앞으로 지구상에 가장 크게 일어날 문제가 종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정말 또 말세지 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고 난리와 또 소문을 들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 일이 일어나겠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민족이 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라 안에서 분쟁하는 거. 민족이 민족을 칠 것이고,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와 남한과 북한이 한 민족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대적으로 지금 관계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민족을 칠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금 세상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일어난 것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만에요, 이번에 지진이 엄청 크게 일어나 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 가지고 고속도로가 붕괴되고 고속도로에서 돌이 산에서 굴러와 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덮치는 것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처의 기근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면서요, 하신 말씀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할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는요, 복음을 나에게 각인시키고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을 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정표만 따라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봅니다. 어떻게 부활 이후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냐면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각인되면은요, 되는 만큼 성취되고 응답을 받습니다.
농자의 법칙에 따름에 보면은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지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그런 또 일이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각인되어지면 응답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지기 때문에 뿌리 내려지면은요 열매를 맺게 되고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게 되면은 나의 체질이 바뀌게 되거든요. 내 기준이 내려지고 내 생각이 내려지고 내려놓게 되거든요. 내 체질이 바뀌게 되면은 나의 운명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지금은 내 기준대로 나 세군대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체질로 바뀌게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게요. 그래서 운명이 바뀌게 돼요. 마귀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을 너희에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라. 그러면은 내가 그러고 난 후에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은 내가 또 응답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라고 그도 응답에 대해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잘 박힌 신비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각인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단 메시지 1강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바로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7망대 그리고 영원한 7여정 영원한 7이정표의 내용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각인될 때까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 사도행전 1장 하나님은 우리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은요 가진 만큼 나를 내려놓게 되고 염려와 근심이 무너지는 치유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랬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요 지금 나의 예루살렘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예루살렘은요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되고 친구가 되어지고 이웃을 전도 대상자로 정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의 유대는요 어디죠? 교회 안에서요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도 종교 생활하고 하고 있는 종교인들을 기도 대상자로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사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했지 않아요? 이방인들과 237 나라를 두고 말씀하셔요. 택한 그릇이라고 했지 않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이라는 237 나라의 사도가 나의 사도가 될 것이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랬거든요. 왕들과 그랬거든요. 그러면 또 왕들과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대로 왕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거를 했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요 또 복음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의 유대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구원을 받았지만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 대상자로 삼고 그들이 예배 속에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사마리아는 어디냐면은 황금어장이 시급하다는 거예요. 진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의 지역이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고요. 마지막으로 나의 땅끝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선교지이면서도요, 내 자신이 바로 또 땅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하고 전혀 또 상관없는 생활을 하고 있게 되면은 그럼 내 말씀이 나에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이 땅끝이거든요. 그래서 바로요, 내 자신이 땅끝이라는 거.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예배의 망대를 세우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망대를 세워야 나 자신이 땅끝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서 땅끝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쓰여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